주시는 말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한 절씩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너무나도 잘 아시는 시편이죠. 1절 말씀 다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 그랬는데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참 어울리지 않는 말 같습니다. 우리가 물건이 하나 있어도 그것이 멀쩡하지만 디자인이 바뀌면 또 새로운 디자인인 그 물건을 또 사거든요.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멀쩡한데도 2년마다 또 바꾸잖아요. 그렇게 보자면 우리가 늘 결핍 가운데 산다. 풍족한 중에 있지만 늘 뭔가 결핍된 상태에 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물건뿐만 아니고 우리의 지위 같은 것도 언제나 지금 현재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더 높아지려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을 우리가 늘 동원하곤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핍투성이로 지금 살고 있고 또 뭔가 부족함 투성이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좀 부족한 듯 들리는 말이에요. 좀 마음에 안 들고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 같아요. 근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오직 한 경우에만 쓸 수가 있어요. 가능해지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 말은 사용할 수가 있고 의미가 있는 말이 되는 것이죠. 송명희 씨가 소아마비로 태어나신 분인데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았겠어요. 얼마나 결핍된 게 많게 느끼면서 그렇게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찬양하기도 하는 그 송명희 씨의 그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결핍된 거 부족한 거 지금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달라져요.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중증장애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괴로운 일이겠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 공평하시지 않다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그렇게 노래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뭘 받기 때문일까요? 나한테 결핍된 거, 부족한 거, 이것 보는 대신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게 없는 것보다 내게 있는 게 보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결핍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 완벽하지 않은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결핍을 하나도 안 느끼고 살겠습니까?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 완벽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사니까 얼마나 부족한 걸 많이 느끼고 얼마나 결핍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 결핍을 보는 관점, 눈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이걸 바라보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인간을 만드신,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우리가 느끼는 결핍은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결핍이 아닙니다. 이 말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결핍을 느끼죠. 그 결핍은 결코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결핍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느끼는 결핍이 우리 인생에 진짜 성패를 좌우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느끼는 결핍을 다 채워주셨을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에 진짜 성패를 좌우하는 거라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느끼는 결핍을 그대로 두신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느끼는 결핍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에 실패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결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뭐냐?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 결핍되게 느껴지는 거, 그걸 빨리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믿음을 분명히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을 결핍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데 둬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1절 말씀은 우리의 초점을 바꾸어주는 굉장히 좋은 기도가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 말이죠, 많은 경우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결핍으로 인해서 기도의 자리에 오곤 하죠. 뭔가 부족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걸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나한테 지금 건강이 지금 없으니까 건강 주세요. 나한테 돈이 지금 없어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내가 공부를 잘 못하는데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지금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사업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 결핍으로 인해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그게 그렇게 계속 지속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도 가운데서 내 결핍을 더 많이 보겠죠. 그럼 기도가 끝나고 나면 나는 여전히 너무 결핍이 많고 부족한 게 많고 채워지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허무함, 이런 것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결핍 때문에 기도하고 그 결핍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게 되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내 결핍을 더 많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가장 좋은 게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이 우리가 기도할 때 붙들기에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호흡하잖아요. 또 우리의 호흡, 그것이 기도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자면 요 1절 말씀을 가지고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우리가 들이쉬고 내쉬잖아요. 그럼 1절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첫 번째 부분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들이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내쉬면서는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들이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리고 내쉬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믿음이 그 기도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결핍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시게 인도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확신, 그런 신뢰가 내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럼 목자는 어디에 풀이 있고 어디에 물이 있는가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가 좋은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만일 그걸 모른다 그러면 큰 실수를 하겠죠. 우리에게 좋은 게 뭔지를 모른다면 얼마나 큰 실수를 하겠습니까? 아이를 잘 모른다 그러면 아이한테 해로운 걸 먹이게 되겠죠. 나는 좋다고 생각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확하게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언제나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자,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손에 들어가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소생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거죠. 고장났다가도 새로 고침을 받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어떤 가전제품 고장난 거 이렇게 막 뜯어보곤 했던 그런 기억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근데 부모님이 말이에요. 그 아이한테 그걸 줄 때는 이미 그걸 포기했어요. 그 가전제품을. 포기한 걸 아이한테 주는 거예요. 마음대로 뜯어보고 막 이렇게 없어도 괜찮은 거. 근데 이걸 고쳐가지고 반드시 다시 써야 되겠다 싶은 것은 아이 손에 안 맡겨요. 전문가한테 맡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저런 사람들한테 상담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유익이 될 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거든요. 텔레비전에서 이런 얘기 재미있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 듣고서 그걸 마음속에 새기면 그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참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있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있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소생되고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는 분이니까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아무런 어려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아는 사람은 내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일어날 걸 오히려 대비하는 거죠. 어떻게 대비하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한테는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을 거다? 아니, 그거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걸 내가 안다는 얘기는 그분이 내가 나대로 놔두면 갈 수 없는 어려운 길로도 인도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걸 오히려 대비하는 거죠. 뭐로?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대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을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이 나에게 나쁜 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이 나에게, 내 인생에 나쁜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좋은 일, 나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다 라고 말이죠.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그럴 때 참 걷기 힘들고 어렵고 그런 걸 나쁜 일이라고 우리는 단어로 딱 규정을 하고 좀 수월하고 내가 원하던 것대로 잘 진행이 되고 뭔가 내 생각대로 술술 풀리면 그걸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규정을 짓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또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게 진짜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 나쁜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은 말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생에는 좋은 일, 나쁜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이 적용되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결국 이런 일, 저런 일이 다 합해가지고 악한 게 되지 않겠어요? 그 결론은 선한 게 절대로 될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선한 분이신데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인생에 이런 일 저런 일 그게 다 합쳐져 가지고 어떻게 선한 게 되겠어요? 악한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다고 평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생기는데 이런 일과 저런 일이 다 합하여 가지고 선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자, 그걸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이런 일 저런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룬다는 건 뭐예요? 그 다음 절에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아들, 우리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나가는 모든 과정, 그게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는데 이런 일과 저런 일들이 다 합해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나가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다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해야 할 일은 뭔가요? 내 인생에 지금 나쁜 일이 일어났네, 좋은 일이 일어났네. 이게 아니고
이런 일이네 저런 일이네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생길 수 있어요. 항상 쉬운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만 그게 합해서 선을 이룰 줄로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래서 최종 승리자인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 저런 일을 합해가지고 다 선을 이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나가도록 그 모든 일들이 쓰임을 받는데 결국은 우리가 최종 승리자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건 마이너스가 되고 어떤 건 플러스가 되면은 인생이 나중에는 제로가 되겠죠. 막 허무하죠. 한때 20대에는 막 어마어마하게 플러스가 되는 인생이었다가 30대에는 또 마이너스로 막 내려가다가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인생은 그냥 허무하게 끝나버리지만은, 근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이런 일과 저런 일이 다 합해가지고 선을 계속 이루어 간단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최종 승리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께서 원수의 앞에서 밥상을 탁 차려주시는 거예요. 또 기름을 부으시는데 잔이 넘치도록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낮추는 원수 앞에서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고 만방에 알리시는 거죠. 만방에. 이 온 세상 가운데 이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라고 그냥 알려주시는 거, 다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그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때로 그래서 우리가 넘어가지 않아야 할 게 있는데, 때로 원수가, 악한 마귀가 우리한테 말해요. 너 죄인이잖아. 너 그래서 천국 가겠냐? 야, 너 그 모양 그 꼴인데 너 정말 천국 가겠냐? 너 정말 좀 가치 없는 존재다. 그렇게 막 공격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는 그게 확 넘어가요. 그게 악한 영이 그러는 줄 모르고 내 상황이 너무 힘들고 되는 일도 없고 그러면은 그냥 정말 그 사탄의 공격에 넘어간다고요. 그래, 정말 가치가 없다. 내가 살 가치가 없다. 살아서 뭐 하나? 이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그러지 않아야 돼요. 그 악한 영의 공격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때 그게 악한 영의 공격이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시고 사탄에게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 알려줘서 고맙다. 그래, 네가 지금 얘기하는 거 팩트다. 근데 내가 예수님 믿기 전까지의 팩트다. 그래, 네가 지금 말한 거 다 맞는 얘기인데 내가 예수님 믿기 전까지 팩트인 거 지금 네가 말했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내 삶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그러나 이런 일과 저런 일이 다 합하여서 선을 이루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닮아가게 되고 더 배우게 될 줄로 나는 믿는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 나는 더 잘할 거다. 더 성장할 거다. 더 좋아질 거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일을 당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실패하느냐?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핍이 절대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예요. 그걸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더 닮게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끌어내릴 때 끌려 내려가지 마십시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은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밥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천국의 밥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너는 천국 백성이다. 이 사람은 천국 백성이다. 천국에서 밥상을 같이 먹을, 천국의 잔치를 먹을 천국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걸 만방에 알려주시는 것이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눅들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끝까지, 평생. 자, 6절을 보실까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어떤 특정한 상황, 어떤 특정한 때에 믿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지만 이걸 내 평생 그리고 영원토록 반드시 그럴 것이라고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가능해요. 내 느낌을 따라서, 어떤 상황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생각하고 믿으려 그러면 그거 영원토록 할 수 없어요. 평생토록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평생에 반드시 영원토록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생각할 때 반드시 떠올려야 할 구절이 있죠. 뭐죠? 로마서 8장 32절. 십자가를 생각할 때 반드시 이 구절을 여러분 떠올리셔야 돼요. 십자가, 그러면 이 구절을 떠올리셔야 돼요. 자, 이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그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분이 뭘 아끼겠느냐 우리에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걸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래 맞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그리고 반드시 영원토록 나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확신하고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주목하세요. 결핍된 거 주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결핍된 거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거에 주목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장애물도 헤쳐서 전진해 나갈 수 있어요. 결핍을 주목하면 그 결핍이 우리에게 장애가 돼요. 내가 이걸 모자라 가지고 나는 안 돼. 나한테는 이게 없잖아. 그래서 나 이건 못해. 결핍에 주목하면, 부족한 것에 주목하면 그 부족한 게 내 인생에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게, 결핍되었다고 느껴지는 게 내 인생을 계속 가로막는다고요. 그러나 그 결핍된 거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우리 목자가 되신,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주목하면 결핍된 걸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어떤 장애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힘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